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순간도 분초도 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모든 근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격 속에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우리 중에 역사하셔서 이곳에서나 우리 가정들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을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지강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창대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6장으로 하나님을 경배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합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합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84번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자, 84번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냥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우리 3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앉으셔서 찬송가 209장을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길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지한 우리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나라를 주의 손에 부탁을 드리며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주의 긍휼을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이 전에처럼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중에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니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면초가의 이 환경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그동안의 지친 몸과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더 큰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사역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순회 순방사역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지금의 이가 오히려 부흥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심에 이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양원이나 병석에 있는 가족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들의 얼굴을 못 보는데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이 굴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주의 팔이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큰 제목된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되어 이 또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의 어린 생명들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봉사자들에게 따스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만 예배 중에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진심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크신 은혜에, 크신 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렇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하시길.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만 다르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내용과 오늘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15장을 거치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15장까지를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이게 1차 전도 여행이다, 뭐 이게 이제 지금부터 2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그 다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정리된 지식으로 말하면 15장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잠깐 휴식을 가졌다가 이제 15장 후반부에서부터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내용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15장에서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랬죠. 위기가. 자, 우리가 오늘 또 매 순간마다 여러분 늘 위기를 만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중요하니까 1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나 사람만 다르지 늘 우리에게 도전을 해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먼저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 이게 이제 부차적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이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구원 문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들이 어때요? 유대에서 왔어요. 자, 이들은 자기들이 그냥 열심을 가지고 왔지만 그 출처가 유대와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법에 근거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확실하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무슨 봉사를 해야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이건 절대 아닌 사실을 꼭 기억할 것은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 15장 11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입니다. 우리도 이걸 주장해야 돼요. 오직 구원은 뭐라고 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계획자들의 이 정말 이 표와 같이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여러분 믿음. 특별히 우리 세 가지를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직 성경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늘 대적하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교만할 것도 잘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은 오직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구원은 어디서 나요? 오직 믿음이에요. 이걸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고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11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차별이 없어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마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여러분 복음이 유대교의 한 그냥 가지처럼 전락할 뻔했던 것을 오히려 이 회의를 통해서 놀랍게 여러분 유대교와 다른 이게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정리하게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쭉 넘어가서 여러분 한번 15장 우리 36절 이하에 가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끝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사실은 속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의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사실 많은 핍박이 있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 과거에 그 힘들었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이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그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옵시다 하고 바울이 먼저 제안하니까 바나바도 같이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건만 달라요.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위한 선한 일들이 우리 한번 힘을 씁시다. 그럽시다. 그리고 같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에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거냐? 어떻게 돌아볼 거냐? 다시 선교팀을 어떻게 꾸릴 거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해봅시다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나 방법에서
사람들은 서로 생각의 차이나 여러 가지 기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한편 또 굉장한 위기를 만나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 것은 그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방법 때문에, 이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선교팀에 처음 1차 갔던 것처럼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생각 차이, 여러분 견해 차이 때문에 대판 싸웠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대로 읽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38절로 읽어보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은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심히 다투고 그리고 서로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게 서로 마음이 상해서 갈라졌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두 개의 멋진 선교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복음 전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산되도록 일하심을 봐요. 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냥 변명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여러 방법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들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었어요. 서로 존중했어요. 서로 생각 차이 때문에 모이자 말자 할 수 있지만은 서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나의 동역자로 바나바를, 나의 귀한, 여러분 어때요? 동역자로 바울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서로 관계가 깨지는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들에 하나님 귀하게 그들을 쓰시는 걸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힘들어했던 마가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서로 부족한가.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혹시 형제 중에 부족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40절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신랑을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크게 읽어요.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비록 싸워서 헤어졌지만 싸웠다 해서 낙심하거나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누구도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쓰러져요. 실수해요.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 은혜로 그 실수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야 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행동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귀한 게 안디옥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대판 싸웠을 때, 여러분 그 지도를 받는 성도들이 깜짝하면 신앙이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같이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히려 두 선교팀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파송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혹시 사람이라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그 은혜 속에서 늘 믿음이 견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여러분,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형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한번 우리 방송실에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 지도는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그 코스를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고, 여기 우리 오른쪽에 보면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었지요. 자, 이 1차 전도여행 때 파송한 것처럼 2차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파송을 받는데 바나바와 마가는 여기는 지도에 안 나와 있지만 안디옥에서 옆에 밑에 있는 이 섬, 구브로라는 섬으로 그냥 전도를 향해 가고, 그리고 이 지금 지도에 나오는 화살표는 바울 일행의 코스입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 위지역으로 해서 바울의 고향인 이 다소, 길리기아 다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더베, 그 다음에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지도가 조금은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좀 제가 부탁을 했어요.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최소한 4도시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한번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기억을 더듬어서 자, 시작을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트라, 그 다음에 더베. 자, 다시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트라, 더베. 이 더베가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기착지였어요. 그 마지막 그 종착지에서 그들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해서 그냥 안디옥으로 올 수도 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그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역으로 해서 되돌아왔던 걸 우리가 알아요. 왜 그러냐 할 때 그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전도여행을 했지만 되돌아온 이유가 뭐냐니까 환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를 지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들을 격려해서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서 이제 더베로,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제 밤비디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배로 해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까지 왔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로 거쳐가지고 한번 따라해요. 더베, 그 다음에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코스로 나아갑니다. 이때 이제 오늘 본문에 봐봐요.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다시 옵니다. 시작. 바울이 자 한번 이렇게 할까요? 15장 마지막 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수리아와 그 다음에 길리기아로 다니며, 여기 길리기아는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 지방, 그 다음에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1절 읽어봐요. 바울이 어디예요?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이게 1차 전도여행 하던 코스 중에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 그런데 더베와 그 다음에 루스트라, 이게 굉장히 귀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뭘까 할 때 저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입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시험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라 해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바나바, 이 바울은 바나바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그가 인정도 받고 또 사도로 세워지는 아주 굉장히 귀한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바울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할 때 정말 바울 사역에 가장 귀한 동역자기도 하고 정말 위로가 됐던 사람을 여기서 만나요. 그가 누구냐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디모데 같은 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미리 결론으로 한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이해, 입을 열어봅니다. 뭐라고? 이해하는 말은 뭔가 결과잖아요. 어떤 일의 결과. 꼭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입니다. 이걸 좀 좁혀서 우리 적용하면 이해, 여러 성도들이 자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종합적으로 일하셨지만 그 중에 한 사건이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사건도 그 속에 큰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 우리 창대교회가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 누군가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하면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이야기. 늘 말씀했지만은 지금
현장만 틀려요. 사건만 틀리고 사람만 틀릴 뿐이지 똑같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서 이에 여러 성도가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었더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바울은 우리가 이제 늘 살펴보지만 오늘 디모데를 한번 봐봐요.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자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 자, 여러분들이 오늘 디모데와 여러분을 한번 겹쳐 포개서 보시라.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가 디모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디모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자녀가 되기를 축복해. 아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었던 유형을 말할 때 바울 같은 유형이 있고 혹은 디모데 같은 유형이 있다. 뭔 말이냐면은 바울은 자기가 1세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다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그런 1세대예요. 근데 디모데는 그 할머니,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부모 때문에 신앙 영향으로 잘 자라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바울 같은 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나 그 선대에 예수 믿는 가족이 있어가지고 부모나 조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면 디모데 같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디모데 같이 최소한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있다라면 우리 자녀들은 디모데 같은 그런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를 봐봐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 디모데를 뭐라고 수식하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수식을 해. 하나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뭐라고 수식합니까? 제자가 있으니. 물론 제자는 12제자 중에 하나 그런 제자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되게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성도가 있더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디모데는 굉장히 신앙이 아주 훌륭한 아주 굉장히 신실한 그런 형제였어요. 아직 나이가 좀 젊고 어린 그런 형제인데 디모데 같은 믿음의 청년이 있었다는 이야기. 청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한번 제가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안 계셔서 제가 지금 좀 그렇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디모데 어머니 이름은 아세요? 네, 어디 이름이 딱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자신이 없네. 아마 여기 다 성도들이 계시면 툭 튀어나올 텐데. 자, 어머니 이름은 혹시 아세요? 자, 유니게. 할머니 이름은 혹시 아세요? 로이스. 하고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신앙의 뿌리를 쭉 설명하면서 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바로 너에게도 있는 줄 내가 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디모데 특별히 신앙의 배경은 그의 신앙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신앙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 가족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의 그 부모님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귀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귀한 믿음을 한번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번 거기는 좀 찾아 읽어보게. 한번 디모데후서 1장으로 한번 올려보게요. 자 1장 한번 여러분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 같이 자막이 뜹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이 넘쳤어요. 참고로 여러분 디모데는 얼마나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냐 하면 바울은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물론 누가라는 좋은 동역자도 있었지만은 이 디모데는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같기도 했고 거의 배우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그냥 바울과 늘 같이 있었고 한편 바울의 후계자 역할도 했고. 여러분 바울이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가량을 이렇게 바울 서신으로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6
편 7편 정도 속에 이 디모데가 함께 거기에 여러분 기록자로 동역자로 함께 남아있는 걸 봐요. 고린도 후서라든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가 함께 공동 서신자로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4절 읽어봐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마 여러분 이 디모데는 참 눈물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냥 열이 열해가지고 눈물 흘렸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물론 이 디모데는 몸이 좀 약한 부분도 있어요. 뒤에 보면은 내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뭐 포도주를 쓰라 이런 말도 있을 만큼 육체가 좀 건강도 약한 편이기도 했지만 좀 어린 나이에 부름받아가지고 사역자로 있다 보니까 그가 에베소 교회도 섬기고 그랬는데 그게 항상 걸렸는데 정말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흘린 눈물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그냥 유약해서 흘린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향력들을 누가, 여러분 다시 5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눈물이 거짓이 없고 믿음이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 될 수도 있고 귀한 사역자의 동역자도 되어서 아까 결과가 뭐라고요? 이에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발전하는 부흥하는 이런 여러분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 가보게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한 번 더 1절 읽고 지나가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라. 아까 우리 설명했던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 안 나와. 아버지 이름은 그냥 아버지는 헬라인하고,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인 하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저 좀 봅니다.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개 시민권을 가질 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시민,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다, 뭐 외국 사람이다 해도 아버지가 한국인이면은 그냥 한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유대인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냥 유대인 될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원하기만 하면.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러분 디모데는 어때요? 이방인적에 사는데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하면 유대인 될 수 있어요. 자, 유대인으로 살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2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할렐루야. 자,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자, 아까 여러분 1절에서는 뭐라고 수식했다고요? 그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 신실한 믿음이 누구 영향이더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더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여러분 디모데를 뭘 수식하고 있냐 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다고 해? 칭찬받는 자니.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이것을 왜 소원하라 그래요?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소명받았다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소명받았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간다, 혹은 장로님이 된다, 목사님 된다 할 때 뭐라 한다고 해요? 소명하셨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명을 가진 사역자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적인 부르심, 이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목회자로,
나를 이 시대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장로로 혹은 권사로 나를 불렀다. 내적인 그런 분명한 소명이 있어.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외적인 부르심, 외적인 소명이 있어. 그게 뭐냐 하니까 외부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요. 아, 저분은 정말 선교사로 보내도, 저분은 정말 교회 장로님 되어도, 저분은 정말 교회 지도자 되어도, 그래 저렇게 지도자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뭘 듣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비록 젊은 청년이지만, 아직 어리지만 젊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약 한 3-40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데 전에 설명했잖아요. 자,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굉장히 멀지만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광주와 담양, 광주와 뭐 장성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교통이 좋지 않잖아요. 원래 고향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인데 여러분 어때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벌써 아마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아마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고 성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게 됐겠지만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디모데, 아, 그 청년은 정말 신실한 청년이야.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거짓 형미를 갖고 있어.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대교회 아무개 우리 김상욱 전사님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아무개 그러면 그냥 인정받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쓰임 받으려면 내가 개인적으로도 귀하게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저는 그래요. 우리 정말 좋은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목사님도 돼야 되고 선교사도 돼야 되고, 그런데 그냥 공부를 못하고 뭐 대학 시험에 떨어지니까 신학,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본인도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되지만 주변에서 칭찬드려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어릴 때부터 아, 저놈은,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쓸 제목이야. 근데 디모데는 그랬다는 이야기.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엉망인 사람도 하나님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할 때는 뭐예요? 인정을 받을 만한 칭찬 듣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에 여러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가 더 확장되더라 할 때 어때요? 이걸 적용하면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무튼 뭐라고 해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니까 연단이 돼서 성수기에서 쾌하게 쓰임 받더라,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인정받는 칭찬 듣는 형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디모데 같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여러분 한번 3절로 가옵니다. 시작.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해요? 입을 열어봐요. 뭘 행했다고 해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 할례를 했더라.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이상한 것 같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3절 혹시 자막을 띄울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여기는 디도라는 형제, 디도라는 성도에게요, 디도라는 지도자에게 뭐라 합니까? 이 지도자, 그러니까 디도도 이방인입니다. 한번 자막 한번 읽어보실까?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은 함께 지금 동역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디도라는 동역자도 함께 하는데, 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그러니까 아까 헬라인 누구라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디도. 이방인 디도인데 디도에게 뭐라고 해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아니 할례를, 여러분 디도에게는 왜 할례를 안 받게 했고 억지로 받지 말라느냐? 디도가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디모데는 받게 했을까요? 좀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 디모데는 받으라고, 왜 여러분 디도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 본질이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뭘 위한 거라고 해요? 복음을.
이게 할례 받으니까 구원을 받고 할례 받지 않으니 구원받고 구원 문제가 아니고 덕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게 같이 우리 본문 3절 시작. 바울이 자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으니까 이제 디모데를 아마 여러분 거기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자 디모데는 아까 어디 사람이라고 해? 루스드라.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인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거기에서 왜 안진뱅이 장애인을 갖다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냥 바나바를 제우스 스스라라고 뭐 허멘데스라 하면서 막 신처럼 섬기나라니까 막 얼마나 속에서 의문을 내면서 아니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요 하면서 여러분 그가 겸손했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돌을 들어서 바울 일행을 쳤는데 바울이 맞아서 죽었다고 여기고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던 곳이 루스드라잖아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저는 그래요. 아무튼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희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뭔가 피땀 흘렸다라면 그 결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봐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핍박자가 돼서 스테반을 죽인 결과 스테반을 해친 결과로 여러분 스테반의 피의 열매 그 순교의 피의 열매가 바울이라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던져졌을 때 그 바울의 희생의 결과가 바로 디모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물론 은혜지만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 주실만 할 때 또 은혜를 주셔요. 우리 차근대 가족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여러분이 수고했어도 은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아무 수고도 안 해도 은혜 준다라면 은혜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 은혜를 가져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러분 그 바울의 루스드라에서 그 순교하는 그 피의 열매가 바로 디모데라고 여길 때 이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행 때 아마 디모데를 봤을 것 같아요. 디모데도 바울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2차 전도행 때 한 2년 만에 찾아갔더니 2년 동안 여전히 진실한 믿음으로 아주 신실한 청년으로 잘 성장하고 있더라는 양.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봐봐요. 그냥 처음 만났는데 무턱대고 내려간 게 아니라 충분히 검증된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선교팀의 일원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좀 이상한 행동을 아까 뭘 했다고 해?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왜 할례를 행하게 하냐 하니까 바울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6절 이하에 가면 성령이 이들을 유럽 쪽으로 이끌어 가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어디를 바울은 갈라래요. 본래 이번 2차 전도행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1차 전도했던 그 지역들 쉽게 말하면 아시아 지역들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을 지금 생각하고 출발한 겁니다. 자 바울 일행은 여기를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시아 지역만 아니라 유럽에 대해서 왜 그러냐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에 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 어때요? 유럽 지역으로 해서 결국은 2차 전도행의 끝에 보면은 본래 계획했던 직선길이 아니라 쭉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으로 오기도 와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전좀 봐봐요.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선하긴 하지만 바울은 어때요? 어디를 계획했다고 해요?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 그러니까 거기는 쉽게 말하면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지역엔 주로 누가 살고 있냐니까 먼저 가면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만나요. 유대인들 누구 만나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을 만나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교제하려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잘 안 만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여기게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입을 열어봐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아라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마라 한 것은 디도는 이방 땅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짜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서 뭘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만약에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어때요?
마치 할례 받아야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겠다느냐.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졸다가도 중요한 건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이방인이 이방인처럼 그가 한 것은 그가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의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한 번 더 여러분 3절 4절 한번 넘어갑니다.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미러라. 4절로 갑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거기에 뭘 추가로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것. 자, 오직 구원은 뭘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혹시 구원파처럼 지금도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 이미 앞에 15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15장을 가봐요. 얼른 가봅니다. 한번. 자, 15장 19절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고 20절 갑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쭉 뒤에 가면은 한번 27, 8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크게 읽어봐.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자, 이게 뭐라고 해? 요긴한 것. 그러니까 이 한 서너 가지를 여러분 요긴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너 가지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오늘 적용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입을 열어서 다시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건덕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유대교인으로 살면서도 굉장히 도덕적인데 우리 예수님 사람 어떤 세상 도덕가보다도 어떤 윤리를 가진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 않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세워야 돼요. 더 예의가 있어야 돼요. 더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긴한 것. 그러니까 꼭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한다더라. 이게 뭐예요? 그게 지옥 갈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요긴한 것, 뭔가 이방 사람들에게 덜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함을 줘요. 이 자유가 방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건덕을 끼치게 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4절 가봐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요긴한 것 외에는 다 자유해도 좋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건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지혜롭게 행하되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유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5절 크게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 적용해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바울 같고 한편 우리가 누구처럼 디모데 같다라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나 은혜 줄만한 일을 통해 은혜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뭐예요? 이해하는 말은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바울이 이런 수고를 하고 특별히 디모데가 합류해서 선교팀이 되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저는 우리 창대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울 같고 우리가 디모데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구역 성도들이, 사랑하는 장로들이 이렇게 역할할 때 여러분 대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저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믿음들이 막 휘청거려요. 너무 흔들려요.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상한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서 그냥 입구에서 그래요. 최근에 교회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여러분 교회 갔다 온 게 무슨 죄입니까? 교회 갔다 온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거 이상한 어떤 그냥 꼭 교회 다녀왔던 사람이 그냥 죄인 같은 취급을 받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에서 공무원들로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신실한 바울과 디모데 같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주므로 여러분의 대가, 여러분의 구역이 오늘 본문에 보처럼 믿음의 견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믿음이 굳건하게. 여러분 우리 금년에 표현하면 마음을 굳게 하여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아무리 위기가 와도 오히려 이 풍랑 속에서 이 풍파 속에서 여러분 예수 향기가 더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한 번 더 5절 읽고 마치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손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너무나 좋은 선물, 너무나 귀한 축복을 만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부족한 저에게 너무나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디모데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축복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진실한 신앙, 정말 거짓이 없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란 청년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때 이에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을 드립니다. 435장을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에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표 아래서 더욱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번 주일과 돌아오는 2월 첫 주일 그리고 수요일 된 2월 10일까지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서 특별히 우리 구역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선포할 때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들으시고 하루를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몸으로는 이렇게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도 마음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병나은 성도들 위해서 이분들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월 초경과 이렇게 2월 말경에 출산 앞두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꼭 내 가족이 이건 여기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봉헌을 위해서 축복하고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다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르지만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성령님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때도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늘 대적을 만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지각을 더하셔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차별이 없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그러기 까닭에 더 건덕을 위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율적인 삶을 살며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간구하며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심으로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선순위를 증가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가 서게 될 터인데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바울, 귀한 그 동역자 디모데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원대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모아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들 생각들 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사는 온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성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병고로 인한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손에 저희를 맡깁니다. 주님의 생명 싸기로 품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저 객지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임산부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들, 아버지 그 소중한 생명들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 모든 성도들 위에와 어린 자녀들 위에와 생업 가운데와 이 광주 땅 모든 우리 광주 시민들 위에와 이 민족 가운데와 열방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